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새벽 기도에 왔으니까 오늘 새벽에 어떤 옷을 입고 올지부터, 또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하루 공부를 열심히 할지 말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SNS에 무엇을 올릴까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학교나 직장, 결혼 등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에 대한 이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작 다른 것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하지만 이 선택을 미뤄두고 나중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갈림길에 섰으며 또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선택을 미루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보는,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한 가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아담과 하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심보다 돈을 사랑하는 열심이 결국에는 더 컸던 부자 청년, 예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가룟 유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으니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 분노한 모습을 보시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의 바로 앞에 지금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가인, 또 바로 다음 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과 가인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이상하게도 동생 아벨을 향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7절 말씀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 죄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가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배의 회복으로 가는 한 가지 길과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아벨에게 향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와 순종이라는 갈림길에서 가인은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너는 이제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돌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딱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면서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가장 큰 대가였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아벨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인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을까요? 굳이 분노의 대상을 따지자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가 되어야 되는데 왜 가인의 분노가 동생 아벨을 향했을까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잠시 볼 텐데 이 모습은 죄와 거룩의 갈림길에서, 세상과 하나님의라는 갈림길에서 죄에 지배당했을 때, 죄를 선택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죄에 지배당한 가인은 하나님께는 감히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리라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벨에게 돌려지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모습인데 그 치졸한 모습이 보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했음에도 남을 탓하는, 동생 아벨을 탓하는 거짓된 죄의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됐고, 평소였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가족인데, 동생인데 죽여버리는 그런 죄에 휩싸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죄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 체면, 또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때 해야 할 선택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봤어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른 것이 아니라 동생을 빨리 죽여서 어떻게든 분노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지는가,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인처럼 죄에 지배당하고 있나요? 죄에 지배당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줘도 가인처럼 엉뚱한 곳으로 분노를 돌리거나 또 다른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열심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죄와 거룩이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간에 안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가인처럼 완전히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했던, 물론 그 끝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선택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다시 결국 순종한 요나, 또 죽이겠다는 위협에 광야로 도망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했던 엘리야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키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중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다니실 때도 있고 12제자와 동행하실 수 있고 하실 때도 있고, 또 더 중요한 자리에는 몇몇 제자, 또 그 중에 3명의 제자와 함께 갈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는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가, 때로는 과격하게 보일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넘쳤던 베드로, 예수님께 더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제자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는 무서워서 자기도 저렇게 될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나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회개했음에도 그때 당당히 내가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아까 그 부인한 것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인과 분명히 달랐던 것은 예수를 부인한 그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회개를 했고, 비록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래도 회개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길로 갔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 자신감 넘쳤던 그 모습,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신앙생활에 자신감 넘쳤다가 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오히려 그만큼 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를 일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가인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때로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또 죄를 따라갔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했네 라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회복을 바라보고 얼른 돌아와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우리 말씀을 같이 너무 길어서 보지 않겠지만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베드로의 사명을 3번이나 완전하게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갈림길에서 때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내가 이를 버렸네 라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빠져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충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확실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인처럼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이고 해야 할 선택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던 그 모세,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그때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았던 그 모세는 결코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편함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할래, 내가 할 만큼만 할래,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의 태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정말 높은 그 위치, 그냥 명예만 높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모세는 이 세상의 쾌락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일 뿐이구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것, 죄악의 길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사는 것,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으니까 나도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괜찮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모세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 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겠지만, 요즘으로 적용하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혹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돈을 좀 쫓는다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쫓는 것, 때로는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 고난을 받더라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길을 나는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광을 볼 줄 아는 눈,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말 모세와 같은 선택, 그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과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다른데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모세는 편한 삶, 세상으로 지위도 높고 안전한 삶에서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광야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상황에서, 물론 그 여정이 40년이 넘었지만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2년만 그 연단의 시기를 잘 거쳤으면 이제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섰음에도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가요? 모세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줬더니,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보면서도 이런 길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그냥 가인처럼 살래. 난 세상에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잠시의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결과는 눈이 가려지고 죄의 지배당해서 끌려다니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아서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회복하면 참 좋겠지만, 굳이 그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한 그 모세, 때로 나의 삶에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베드로처럼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에 잠을 이기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 결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이 선택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의 순간들에서 어린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마지막까지 미뤄두다가 자기 전에 겨우 큐티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작을 승리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